바울이 로마에 있는 자기 동역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조심해야 될 부분을 17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들이 배운 교훈이 무엇이냐?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죠. 교회에 와서 뭘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 배우죠. 사도를 만나서 사도에게 들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구약 때는 선지자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시면 그것이 너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되었다면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이 들은 교훈의 말씀을 거슬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7절인가요? 여기서부터 쭉 보면 나는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을 너희에게 내가 말할 뿐이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원히 볼 수가 없어요. 천국 가도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죠. 우리가 오로지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아버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뜻을 예수에게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봤단 말이죠. 사도들을 보고 듣고 또 성령을 받고 깨달은 그 부분을 이야기했지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들도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래 아버지의 뜻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역과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과 이 세 개가 똑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돼요. 그럼 틀리면 사입이죠. 그럼 사입이라는 말은 비슷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불경을 들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분별이 되잖아요. 이건 아니다. 근데 성경을 들고 이야기해요. 신학대학을 나왔고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고 기독교 간판을 끊었고 성경을 들고 가르쳐요.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보고 전파한 내용과 다르다면 이건 사입이라는 거죠. 사입이라는 말 이게 참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논에 보면 나락하고 피하고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참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참 선지자가 있으면 반드시 또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지금 그는 교회 안에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참 목사님도 있지만은 거짓 목사님도 있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으로 분별해야 되냐면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되잖아. 그럼 분별이 못하면 그럼 그대로 도매금으로 같이 넘어가 버리는 거냐 이게. 그 여성 그 핸드백도 여기 진품이 있고 그 가짜가 있대요. 참기름도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그 있더라고. 어찌 보면 진짜보다 가짜가 더 모양도 좋고 색깔도 좋고 더 예뻐 보여요. 그런데 진리는 어찌 보면은 색깔이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그런데 사이비가 전하는 말은 꿀을 바르고 설탕을 바르고 당원가루를 발라가지고 듣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듣기는 좋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다는 거죠. 이단이라는 것이 뭐죠? 이게 끝단자를 쓰잖아요.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잘못됐다는 게 하나 이게 드러나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혹 빠져버리면 나중에 틀려도 이게 맞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 그럼 중간은 다 맞아, 안 맞아? 중간은 다 맞아요. 근데 마지막에 딱 가면, 아, 잘못됐네, 이걸 알아요. 그러면 너무 많이 와서 못 돌아가요.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리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러면 사이비하고 이단은 이걸 거슬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빼지도 말고 더하기도 말고.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잘 뺀다는 거죠. 이해 안 되는 거 빼버리고 이해되는 걸 집어 엿버리고 이렇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에 보세요. 이거 없음 되어 있습니다. 도둑질을 했죠? 누가 도둑질 해먹은 거 아닙니까? 이거 24절은 원래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도둑질 해가지고 없애버렸어. 그래서 더하고 빼기를 잘하니까 하나님 빼지도 말고 더하기도 말고 내가 들은 대로 이야기하라. 빼면 너 이름 생명 것에서 뺀다. 더하면 너에게 저주를 더한다. 아주 크게 경고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하고 이단도 성경을 들고 하는데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거슬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거슬리는 것이 오늘 말한 것이 분쟁이라는 표현을 썼죠. 분쟁이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치는 자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봅시다.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님이 참 인자하시고 성품도 좋으시고 사랑이 많고 정도 많고 따뜻하고 인간적으로 참 좋은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인데 이분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또 반면에 성기는 지랄 같은 목사가 있어. 그런데 그분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같아. 그러면 A 목사, B 목사 중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이분은 A라는 목사는 따뜻하고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인격적으로 반듯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예의도 바르고 질서도 잘 지키고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선망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요거 붙어 있어야 됩니까? 떠나가야 돼요? 왜 떠나야죠? 떠날 이유가 있어야 될까요? 네, 내 영혼을 위하여. 육신적으로는 이분과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배울 게 많아. 내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분은 성질은 지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증거해. 그러면 성질은 다 100이 좋을 수는 없잖아. 이거는 지랄 같아도 내가 이곳에 가서 누굴 알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선을 먹을 때 뼈를 골라서 먹는 것 같이 여기서는 골라 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럼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에 1번에 많이 모일까요? 2번에 많이 모일까요? 1번에 요거 막 엄청 많이 모입니다. 요쪽에는 별로 안 모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는 다수에 있지 않다 그러죠. 딱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막 엄청난 무리를 모아놓고 막 자기가 막 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나는 다수에 있지 않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것에 나는 그곳에 있다. 이건 두세 사람 더 많네. 두세 사람보다 더 많네. 그럼 결국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당을 짓죠. 흐름이 그래요. 그 한국 기독교 연합회에 등록된 교파가 200교회거든요. 그러면 등록되지 않는 교파까지 하면 더 많잖아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무리에서 당을 지어서 나가죠? 머리가 되려고. 명예심이죠. 명예심. 명예 뒤에는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무리 속에 힘이 있어요. 권력 뒤에 뭐가 있죠? 돈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뭐가 생기니까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의 이야기를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어서 나오죠. 7절에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 목회하는 게 자꾸 반대하고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떠나보내라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자꾸 목회 반대하고 거칠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 김 집사님 그만 다른 게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찌 되죠? 안 가지만은 다른 집사들이 어찌 돼요? 목사님은 성도를 기도해주고 잡으려고 해야지. 가라 한다고. 이게 이제 또 무리가 또 지어져요. 그러니까 저분은 차라리 이 교회를 위해서 없으면 더 나은데 그만 다른 교회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속아림만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분쟁케 하고 거치는 자들은 떠나게 하라. 왜 그러죠? 교회를 위한 겁니다. 제가 그 귤 박스 한 박스에 귤이 2개 썩었더라고. 썩었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4개가 썩고 그 다음날 보면 10개가 썩고 주위에 막 썩고 그래서 이제 이 상한 걸 빨리 드러내야 되더라고. 왜 그러냐? 곰팡이 균이 있어가지고 주위를 썩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빨리 떠나보내. 바울은 그치먹거든요. 잘라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 보면 허벅지에 총기가 생겼어. 도려내야 됩니까? 안 도려내야 됩니까? 그러면 아프다고 슬슬 문 대면 어찌 되죠? 큰일 나는 겁니다. 도려내야 돼. 수술해야 됩니다. 도려내라 그랬어요. 7절에 보면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죠.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유혹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배를 위한 겁니다. 목적이 그래요. 주여 할렐루야 막 거룩하신 주님 막 이렇게 해서도 결과는 그의 중심은 물질이다. 배다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활한 말과 그랬죠. 교활하다는 말한 것은 깨가 많다. 깨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좋은 깨입니까? 아니면 영악한 깨입니까? 영악한 깨예요. 그 다음에 아첨하느니라. 참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말 같아. 사기꾼의 말 들으면 금방 부자 되는 것 같죠? 입에 꿀이 줄두둑둑 떨어집니다. 교활하고 아첨한 말로 뭐 한다? 유혹한다. 그러면 유혹하려면 뭐 가지고 유혹해야 돼요? 자, 고기를 잡을 때 떡밥을 먼저 던지죠. 그럼 고기가 모여들잖아. 그럼 낚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순진한 자들에게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유혹을 하는데 뭘로 유혹을 해야 막 돈도 많이 내고 막 이렇게 할까요? 사람들 모여들까요? 돈이면 돈. 근데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뱀 이야기가 나와요. 짐승 중에 가장 교활하다. 포인을 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먹지 마라. 그 이상 뭐 말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은 왜 안 먹냐? 너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알게 되고 너도 하나님 된다. 달콤해요? 안 달콤해요? 엄청 달콤하죠. 이 말 듣고 나무를 봤더니 부함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생겼고 탐스럽게 생겼다. 그래서 하와가 따먹을까 말까 며칠 고민했을 겁니다. 당장 따먹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 생각이 더 커지고 에라 모르겠어 딱 따먹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달콤한 이 돈, 사람은 이거에 다 넘어가거든요. 이거에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자신 있는 사람.
요거는 뭐 정용화 어르신 애는 뭐 초라서 아무도 없네. 우리 정용화 어르신 돈 있어도 필요 없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께 유혹하는 장면이 명예죠. 먹고 먹는 이렇게 의식주 이 문제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오고 마지막 음녀 있죠. 음녀가 사람의 영혼을 사냥을 해가는데 뭘로 하죠? 물질. 그래서 이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그치게 하는 이들의 뿌리가 뭐냐면 마귀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자면 결국 그들의 목적은 돈이다. 11조 하면 뭐 한다? 복 받는다 배웠죠? 이건 또 맞기는 맞아. 하나님 복 주실 수 있잖아요. 다 맞는 건 아니야. 11조 해도 망해 안 망해? 망해요. 11조 해도 사업 실패하죠? 11조 해도 병들어 안 들어? 병들죠? 우환도 오죠? 11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 신앙을 고백하라는 이 말이거든요. 이게 11조가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그 연합군하고 전쟁을 했을 때 롯이 잡혀갔잖아요. 그들을 무찌르고 조카를 찾아서 이제 그 노랑물을 가지고 오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그 살렘 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살렘 왕이라는 그 나라가 그 당시에 없었어요. 그럼 살렘이라는 말은 팽강의 왕이라는 이야기죠. 팽강의 왕, 의의 왕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는 자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천사예요. 하나님 보는 천사예요.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너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맞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된 겁니다. 하고 여기서 10분의 1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신앙입니다. 내가 11조를 내서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건강하고 병이 낫고 팔자가 펴고 이것 아닙니다. 11조 내도 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정직하겠다. 이제 그거 하거든. 하나님께 돌아온 포라 그러죠. 그런데 결국은 오늘날로 11조 하면 돈 내놓고 돈 먹는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주식식으로 가르쳤어요. 주식. 도깨비 방망이 같이 그리 가르쳤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중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다는 그 소리를 이제 나는 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선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죠. 하나님이 선이죠. 이 세상에 선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슬리는 것은 악이다.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가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너희가 말씀에 순종한다니 내 마음이 기쁘다. 이제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멸하시리라. 평강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인사법이 뭐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우리가 부활하죠? 그러면 사탄이 이제 뭘 받게 되지? 심판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부활할 것이고 그래 되면 마귀는 심판을 받고 모든 게 다 끝날 것이다. 지금 힘들더라도 참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이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21절에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구 누기오와 아송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과 함께 나도 너희들에게 인사한다. 나도 너희에게 인사한다. 나도 너희에게 인사한다. 같이 이제 인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드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및 온 교회를 돌아보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익숙한 이름이 이제 가이오 있죠. 가이오는 식당 주인이죠. 식주인. 요거는 개혁 성경에는 식주인 가이오 이리 돼 있어요. 여기서 식주인은 빼뿌리 있어. 그러면 식당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식당 운영을 하면서 주의 종들이 오면은 식사를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제공을 한단 말이죠. 제공을 하고 또 다음 선교지로 가는 데 있어서 여비가 있어야 돼요. 여비도 주고 이런 일을 누가 했죠? 가이오가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데 직감적으로 많이 도운 사람이 가이오. 요한 3서 1장에 보면 가이오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옵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참 많이 돌아봤어요, 이 사람. 그래서 가이오의 그 섬김을 받은 그 주의 종들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가이오 자랑을 해가지고 가이오가 막 이름이 온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그래 됐어요. 거기 이제 그런 이야기, 이 가이오가 나오네요. 그러면서 25장부터는 우리가 지나는 이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은 1번에 영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이죠. 이 비밀의 말씀이 천사를 통하여서 택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선지자단 말이죠. 그러면 선지자는 이 받은 말씀을 성경책에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이 기록된 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했죠. 만민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이것이 만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다. 이 순서가 그런데요. 이거 읽어보면 어순이 조금 틀려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순서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듣는 이 복음은 이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미 예정된 계획 속에서 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할 거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으므로 그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못 믿어요. 갑자기 또 계획이 바꿔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세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뜻은 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예정이 있는 거예요. 타락을 안 하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되어 놓은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타락을 안 했을 때 이미 구원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타락을 안 했으면 이 예정된 걸 쓸 필요가 없는 거고, 타락을 했을 때 이걸 쓰는 거예요. 빅카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알고 있어요. 마귀도 몰라. 아무 천사도 몰라. 사람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이 빅카드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이걸 알았다면 아담을 유혹했을까 안 했을까? 안 하죠. 유혹해 넘어뜨리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카드가 딱 나온 거죠. 구원의 카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에덴 동산을 쫓아내죠. 그러면서 생육하고 뭐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뭐 지금 타락하고 뭐 나쁜 짓 해도 뭐 상관없다. 뭐 생육 번성하라. 너희를 구원할 카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뜻 속에 딱 들어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우리가 드러나게 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제 부활해서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게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미 정해져서 사람을 정하고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딴 데로 빠지지 말고 삼천포로 빠지지 마시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내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 이미 그 길이 창조 전부터 정해진 거예요. 하여튼 따라갑시다. 나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따라갑시다. 힘들면 아이고 힘들어요. 손 좀 잡아주세요 하세요. 그럼 옆에 사람들 잡고 가고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